찬송가 580장 다 같이 부릅니다. 580장입니다. 삼천리반 녹음 수강사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반 녹음 수강사 하나님 주신 봉사, 이 봉사는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른 우리 노래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감사리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봉돌아와 바깔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른 우리 노래 길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감사리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른 우리 노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감사리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620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이 열린도다.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마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13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위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나사렛 이석 인도자인 음일수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더욱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하고 묵상하며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강팍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나라 간의 차별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심한 불평등이 있으며 어느 곳에는 지진으로 어느 곳에는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각각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오나 근화이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내 열풍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세금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흔적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하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메마른 땅에 단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방문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맡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농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산업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외국의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미를 뜨는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자녀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봉사로 음향영상봉사로 강단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주관봉사로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우리 특송하는 마음으로 4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단비가 흠뻑 땅을 적실 정도로 많이 내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아주 흠뻑 적실 정도로 풍성하게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으시면 안 되고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코로나 핑계 하시면 안 돼요. 하기 싫으면 코로나 핑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네.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유명인사 중에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말하는 마이클 조던은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방출을 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는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 되기 힘들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상상력의 상징인 월트 디즈니 회사의 창립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 애플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도 30살에 자기가 세웠던 회사에서 잔인하게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흑인 여자. 이 사람이 방송에 적합한 외모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했던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공을 했어요. 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에 여호사밧 왕의 실패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실패 원인.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실패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생각이 나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생각이 나면 대단한 거예요. 이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실패 원인, 그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실패 원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을 비판하고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사밧 왕은요, 그때의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다윗 정도에 있을까요? 다윗도 그 초창기 다윗의 그 처음 그 길로 갔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우리 자신에 비교하면은요,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실패를 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책망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 진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실 겁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의 아들 때, 그의 손자 때, 그의 그 증손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나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 다 죽어.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딱 한 아들 살아남았어. 이제 그 아들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한 번 실패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여호사밧이 실패하는 것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 왕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자. 그분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보다 우리가 낫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던 사람도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옳으니까라고 묻는 것은 왜 묻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가 옳지 않다는 겁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책망하시는 이유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임해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화도 안 내고 하나님은 진노하지도 않고 벌 주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도 오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때리는 것처럼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옳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맞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왜 옳지 않은 길을 가냐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냐고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주셔야 그제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혼내주시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는 건 그거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여호사밧 왕의 실패를 같이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돼.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돕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도우면 안 돼.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이 줄거리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왜 악한 자를 도왔을까? 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을까? 여기서 악한 자 누굴까요?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예?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바로 앞에 역대하 18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 결혼 동맹.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 남북 정상회담 했어요. 그냥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이 아합 왕이요, 무엇을 제안하냐면은, 자, 저 길르앗 라못이,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이거든요. 그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해서 다시 찾아옵시다. 그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좋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니다, 하나다. 우리는 원래 이 남북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한 국민이고 한 백성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엔 싸우러 갔잖아요. 싸우러 갔다가 그 싸움에서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지. 바로 그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악한 자를 도왔어. 악한 자와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막연하게 읽으시면 안 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하방,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아하방의 딸이자 자기 며느리가 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아하방의 딸인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같이 혼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사랑은 누구라고요? 시아버지라고. 정말 그 큰아들이에요. 여호람이 장자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오손도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사랑한 거예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뭐 당연한 거죠.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하는 거 그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못된 거야, 그게. 이것이 이 여호사밧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것, 결혼하게 된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근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원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어떠한 여자냐? 아합의 딸이요. 그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그 엄마. 아달랴의 엄마가 누굽니까? 예? 그래서 아합의 부인인데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고? 예,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그 페니키아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엣바알. 이름 자체가 벌써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바알 숭배를 자기 아버지에 또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알 신앙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아달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배웠으니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거 배운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뭘 제일 미워하시는지 아시죠?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미워하세요, 여러분. 왜 미워하시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 제껴놓고 다른 여자를 자기 남편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모든 왕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전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갔다가.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무슨 뭐 흉악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무슨 뭐 강도짓이나 강간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살인이나 무슨 폭력이나 뭐 이러한 흉악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를 도와주는 거, 아합과 연합해서 그 악한 자를 돕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왜 이분이 그렇게 됐을까? 왜 악한 자? 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만하여 방심했다. 자만하여 방심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사밧. 자, 우리가 다시 역대하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8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부귀와 영광,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떨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돼. 성공했어. 여러분 17장에 그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쭉 나오는데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국방이 강화되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것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한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북평화통일공동체 8.15 광복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잖아요.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온 민족 저 남북한 다 합해서 어떻게 하루속히 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통일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벌써 분단된 지 60년이 넘어갔거든요. 60년이 넘어갔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이 분단된 이 민족을 좀 하나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화해하고, 이제까지는 맨날 싸움만 했거든요. 남북이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제 화해하고, 좀 평화롭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통일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여호사밧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가 악한 자를 돕게 됐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연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민족의 통일 당연하지요. 분단 극복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당연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아까문과 혼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잘해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비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달랴 그 며느리가요,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아달랴가 그 남편을 꼬여가지고요,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들이 있어요. 6명이나 있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여. 왜?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것 같으니까 다 죽였어. 그뿐만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냥 궁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들 있죠. 아들들을 또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하시야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아하시야가 누굽니까?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야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북왕국에 자기 외삼촌이 그때 왕이었거든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또 이 길르앗 라못 치러 갔다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 않는 일을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북왕국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죽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세벨도 다 죽고, 그때에 이 아시아도 거기 갔다가 그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왕족들 있죠. 왕이 될 만한 그 씨앗들, 그거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아주 잔인한 사람이.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러니까 여왕이지요.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을 다스려요. 6년 동안. 그런데 그 중에 왕자 하나가 겨우 도망가서 숨어. 그게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라 누굽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몰래 숨겨가지고요.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깁니다. 성전에서.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근데 이 아달랴는요, 바알 숭배에 열심히 빠지다 보니까 성전은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때는 성전 돌아보지도 않고 그 바알 신전 세워놓고 거기서 열심히. 그래서 6년을 그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달랴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달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드디어 여호사밧 왕이 뿌린 그 죄의 씨,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때 딱 끊어져요. 그때 가서 3대에 가서 그동안에 정말 그 유다 땅에는요 어마어마한 피부린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6년 동안이나 끊어질 뻔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심한 거야. 방심해. 야,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나라도 안정됐고 이제는 나도 좀 힘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 과제, 분단 극복, 남북 평화 통일 이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합 왕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문과 결혼을.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지기 쉽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고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되면은 그때 넘어집니다. 그때 야 이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젠 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뭐 다른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면서 잘못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편안할 때를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이 야 우리 집안은 정말 뭐 근심 걱정 없고 다 잘 돼. 여러분 그럴 때에 자만하고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것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 또 당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 동맹 그때 다 하던 방법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남들이 다 하니까. 당연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을 못했어요, 여러분.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자, 했는데 그때에 길르한 나못을 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길르한 나못으로 싸우러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속상해 하셔요. 왜요?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나한테는 그냥 도와달라, 그냥 밀어달라,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지요. 그게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그냥 싹싹 빌면서 무조건 우리 자녀들 잘되고 그냥 집안 잘되고 뭐든지 잘되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렇게 내가 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우가 바뀌면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맨 마지막이고 그냥 내 일이 급해. 내 일이 내 직업,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 농사, 자녀들 이게 급해. 이거 뭐 더 잘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은 그 나중에.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이용당하는 거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벌써 그렇게 다 벌써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벌써 다 아셔. 예?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쭤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 불렀어. 400명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싸우러 가랴 말랴.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명이 다 올라가 싸우면은 이기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야,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400명이 아주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그냥 왕이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도와줄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래도 좀 찜찜해. 이 여호사밧이 볼 때. 그래서 또 물었어요.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보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1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어. 근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일로는 예언한 적이 없어. 맨날 나쁜 일로만 예언해.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맨날 책망하고 맨날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해. 잘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해. 여러분, 아합은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나한테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미워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면 안 돼. 내가 내게 듣기 싫은 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 그러한 말씀을 주셔도 아멘 하고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듣기 싫은 말 하면 여러분들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싫어요. 저도 아내가 잔소리하고 뭐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듣기 싫어. 네, 저도 그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듣기 싫은 얘기는 다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도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문제예요. 아합은 악한 왕이니까 악한 자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그 아합 왕에게 역시 안 좋은 예언을 했어요. 올라가 싸우면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요, 화를 내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왕이 막 욕을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28절, 역대하 1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뭐겠어요? 왕이요, 이놈을 옥에 가둬라. 하나님의 선자를 향해서 이놈 저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어요. 왕이니까 뭐 하나님의 선지자 무섭지도 않아. 그냥. 그러면서 그를 욕했을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뺨을 맞고요,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왜? 왕이 싫어해. 권력자들이 싫어해. 바른 소리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싫다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욕하고 아유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멀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요, 아니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저분이 참 선지자다, 저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아합 왕이 싸우러 가자는 것도 아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가 유다 땅으로 내려갔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미가 선지자도요, 영분별을 못했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텐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악한 자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영이 흐려진 거예요. 영이 흐려지면요, 영분별이 안 됩니다.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에 이끌리고 악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거는 영이 흐리기 때문에 전혀 이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만하고 방심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 다수결의 논리에 그가 이끌렸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맞겠지, 한 사람이 말한 거 그것보다는 그래도 400명이니까 그게 낫겠지.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수결로 합시다, 손 들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많이 나온 쪽이 이기는 거야. 다수결. 근데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의견대로 하다 보면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서로 다 제각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서로 일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우리 결정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결정하면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어도 따라해, 같이 협력해야 돼.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민주주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주의. 무슨 일이 있으면 자, 다수결로 합시다. 무조건 다수결로 그냥 다수결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다수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필요한 하나의 원칙이고 원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라고 말해요.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 주권이야.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본주의적으로 해. 그냥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긴 하지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온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셔요.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믿는 거야. 목숨 걸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무슨 방역 지침 다 어기고 마음대로 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세요.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허당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리 끌면 저리 끌리고, 악한 자가 이리 끌면 저리 끌리고, 그저 남들이 하자면 다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도 어렵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 편지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그저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은.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그 전도하지 못하게 자꾸 규제가 심해져요.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인도도 그렇고 다른데 이렇게 그 나라들이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은 해병대 교회 간식을 후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강화에도 해병대원들이 많고요, 이 해병대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간에 벌초 및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우리 장로님들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제가 없는 동안에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방송 녹화용 스마트 회전 삼각대 우리 김창호 원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삼각대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회석이나 아니면 저쪽에 할 때 이렇게 같이 비춰야 되는데 요게 이제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360도 회전하는 거 그걸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제 요거 아니고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앞으로 사용해서 더 보다 원활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 둘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온 교회에 이 강화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